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마태복음 13장 1절과 13절 본문을 가지고 천국에 대하여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터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라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어린이나 중고등부 청년 또는 장년들에게 예수를 왜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구동성으로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 주일날이 되면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야외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루 종일 봉사하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죽어서 천국 가니까 적당하게 예수를 믿지 않은 두 부류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적당하게 예수를 믿는가 하면 열심히 믿어도 천국에 갈 수 없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다 천국에 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무리 중에 너희와 저희가 나오는데 너희는 제자들을, 저희는 예수를 섬기는 큰 무리를 말합니다. 주님은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기 때문에 비유를 듣는 무리 중에 저희는 비유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설교를 잘하고 감화 감동을 준다며 집을 떠나 그 먼 길을 마다 않고 노숙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너희인 제자들은 천국 비밀을 알아야 되지만 이방인같이 구하며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신비, 비밀,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은 천국 비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왜 너희는 알고 저희는 모르는 사건이 일어날까요? 너희인 제자들은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는 내용을 산상수훈을 통하여 어렴풋이 알았기 때문에 산에서 내려와서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천국의 비밀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마음에 염려하던 자들은 주님이 옆에 왔지만 구세주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때에도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마음에 염려하면서 입으로 마라타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며 기다려도 그때와 같이 지금도 주님이 옆에 와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방인의 기도를 하는 자들은 천국이 와도 알아볼 수가 없고 영접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방인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로 바꿔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와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이 되어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 자격을 취득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성경을 통하여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천국은 무엇일까요? 천국이란 말은 중국어 성경과 한자의 의미로 하늘천 나라 곧 하늘나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으로 하늘들의 나라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천국을 단수로 말하지 않고 복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대수가
천국을 말할 때 하늘에 있는 지정된 어떤 장소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어떤 존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에 대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사모하며 외쳤던 천국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주님은 천국에 대해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두 부류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출생하는 사람도 있고, 죄가 없는 사람이신 하나님과 주님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님도 사람으로 나오지만 첫 아담과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또 천국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씨는 첫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뿌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최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아담이 아닌 두 번째 아담인 주님만이 천국의 아들들을 뿌릴 수가 있습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천국은 눈물이 없고 죄가 없는 것으로 장소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은 주님 자신이 천국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기서 천국은 집주인인 사람으로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임금을 천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에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은 바로 열 처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천국은 사람을 말하며 세 군데가 남자로 한 군데가 여자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주님을,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은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며 다섯 처녀는 성도를 비유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내가 보고 온 천국 이 책을 보면 천국에는 강이 흐르고 집은 금은보화로 되어 있다고 간증을 할 때 수많은 성도들은 눈물을 흘리며 천국 가기를 소원하고 간구했습니다. 또 지금도 성경 말씀이 어찌되었건 천국 가기 위해서 기도와 금식으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자증할 때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어떤 장소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천국을 가겠다고 하는 자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은 영원한 미스테리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이 되어진 자녀들이 모이는 장소적인 천국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장소적인 천국을 생각하기 이전에 자신이 천국이 되어진 것을 확인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을 볼 때 혼자이신 천국으로 보였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천국이신 주님 안에는 천국이신 아버지가 함께 계셔서 복수적인 천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혈과 육을 가진 자로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비밀인 것입니다. 천국이신 아버지와 연합이 되어 주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칩니다. 우리 개념으로 가까이 왔다 한 의미는 멀리서 지금 옆으로 오는 것을 말하지만 원어 성경 헬라어에는 엥기겐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엥기겐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이것을 직역하면 하늘들의 나라가 이미 와 있다입니다.
여기서 앵기게는 가까이 왔느니라. 이 시제는 현재 완료로서 이미 와 있다이며 2000년 전에도 지금도 현재 완료로 이미 와 있습니다. 성경은 아버지와 주님이 연합된 것을 천국이라고 하고 또 성도가 주님과 연합이 된 때를 천국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의 천국관처럼 죽어서 간 장소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주님과 성도가 연합된 살아있는 천국을 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사고방식인 천국에는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천국이 자기 속에 있는데도 보지를 못할까요? 천국이 자기 속에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누가복음 1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천국이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가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함이라고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천국을 저희는 보아도 보지를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결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주님은 바리새인들 속에 지금 천국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 속에 있는 천국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기독교 교계에서 이 말씀에 대해 확실히 해석하지 못하고 난제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풀어져야 할 시기가 드디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말하며 천국을 말할 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님의 말씀이 시이고 또 시는 천국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수많은 무리가 주님의 설교를 들으러 왔는데 그 무리들 가운데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도 포함되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설교를 들은 것은 곧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자리 잡았다는 뜻이며 천국이 그들 속에 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자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입니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해서 우리란 말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이 말을 우리라고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원문을 보면 우리는 1인칭 복수로서 하나 속에 둘 이상의 개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와 나를 나들이라는 말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란 1인칭 복수로서 하나 속에 둘 이상이 들어가 있는 나들입니다. 마치 임산부는 같은 한 사람이지만 어머니 뱃속에는 한 명의 아이나 쌍둥이가 살고 있듯이 이와 같은 1인칭 복수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한글 문법에는 1인칭 복수라는 개념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2000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리고 오늘날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을 때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 속에도 주님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와 함께 임마누엘 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자기 속에 있는 천국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방인의 기도를 함으로써 천국에 그들에게는 영원히 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또 그들은 천국을 물질과 자신의 행위로 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25절에 약대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약대는 23절에 있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해서 재물이 있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누가복음 16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약대를 삼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삼킨다는 말입니다. 곧 가난한 자는 다 내어버리고 돈 많은 자를 삼키고 있다고 주님은 바리새인들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에 나오는 시몬의 돈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곤농을 사려고 하는 것처럼 그들은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천국을 소유하려고 한 것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곤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난한 자는 버리고 돈 있는 자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날들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들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너희들이 내 이름을 빌려다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너희가 한 것이 나와 함께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는 나로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행했기 때문에 주님께 외면당하고 맙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과 28절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심히 놀라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주님에게 구원에 대한 문제를 묻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으되 오직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주님은 구원의 문제는 아버지가 하는 것이라며 아버지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고 당당히 주님 앞에서 자부하지만 주님이 로마 병정에게 붙잡혀갈 때 3번씩이나 주를 부인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는 천국 가는 기준을 주일학교에서 배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곧 거듭나야 하고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주일학교 다닐 때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믿으면서 중등부, 고등부, 장년부로 가면서 천국 가는 기준이 물질을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천국 가기를 소원하는 나는 지금 어떠한 심정입니까? 11조를 얼마를 하고 교회를 몇 개나 개척하고 성도를 몇 명이나 전도하고 내가 심호하는 교회는 성도가 몇 명이고 하면서 사랑과 주님 앞에서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주님이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걷어가신다고 할 때 그것도 감사하면서 사람들과 주님 앞에서 자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또 자신이 천국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지금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너희는 버려온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도 부자 청년의 영생을 얻으러 왔다가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할 때 근심하며 떠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라고 당당히 자랑을 하지만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유에 붙들려 갈 때 그들은 다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들은 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자기의 목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열심을 내던 제자들도 항상 자기 속에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버릴 때 천국을 얻는다고 했는데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에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묻자오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은 자기의 행위로 영생을 얻는 줄을 알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계명에 대한 것을 지키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을 헬라어로 보면 유대인의 간언으로 오늘날 성도를 가르치는 목회자입니다. 수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틈만 있으면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때 그것도 대낮인 시간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내용을 읽으면서 웃을지 모르지만 유대인 간언은 심각한 상태에서 주님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 천국에 대한 영생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계명들을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의 율법을 지킨 것을 자랑스럽게 밝힙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보면 당당함섬도 교만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구약에 나오는 율법과 십계명을 다 지키며 영생을 얻는 줄로 알았습니다. 주님은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모르고 지키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말씀합니다. 곧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준 다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때에 주님을 따르라는 것인데 그는 이것은 하지 않고 천국이신 주님 곁을 떠나고 맙니다.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고 말합니다. 천국을 소유 못하는 유대간언처럼 우리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재산 때문에 명예 때문에 걸림이 된다면 천국이 우리에게도 가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의 소유를 먼저 다 팔고 나서 하늘에서 보화를 받은 후에 주를 따르라고 합니다. 오늘날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사역을 해도 나의 어떤 것으로 인해 걸림이 된다면 하늘나라에서는 헛사가 된다는 뜻인데 그러면 나의 재산을 다 팔아야 천국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재물에 대해서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로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면서 마지막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본문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자기의 처와 자식을 팔고 부동산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빚쟁이입니다. 나의 목숨에 대한 구원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은 돈 주고도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처자식을 판들 우리의 목숨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빚진 것을 탕감받는 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된다는 생각을 먼저 바꾸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구한 제사는 북이나 금은 보화가 아닙니다. 첩이 1000명이고 임금의 자리에 앉아도 그의 재산이 될 수가 없었고 오직 지혜신 주님만이 그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0절에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솔로몬은 그것을 구하기 위해 1,000번째 제사를 드리면서 얻은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자기의 재산이 주님인 줄 알고 살 때에는 아무 일 없이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지혜를 멀리하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며 자기의 왕위를 단단히 하려고 해 나라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우리도 나의 재산이 무엇이냐는 문제가 분명하게 서 있지 않을 때에는 영생도 자기의 사역에 대한 상급도 하나님에게서 받을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이 문제가 결정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전도해서도 버림을 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전자에 무조건 구하는 기도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여 사탄을 천국으로 보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로마서 8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이 영원히 자기와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입으로는 말하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또 신앙생활을 자기 기준에 맞추어 합니다. 그런 반면에 천국이 자기의 것이 된 자들은 교회와 교단과 교파 그리고 성도를 나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중심으로 하여 연합된 교제를 이루어 나갑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로,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케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이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나뉘는 것은 곧 주님의 몸이 갈갈이 찢어지는 나눔의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자기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지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단이 갈라지고 교파가 나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욕심과 탐심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주님이 절대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도 우리는 천국을 사모한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지금 어느 편에 설 것인 것을 스스로 결정하여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생각에 맞춰 살 것인가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천국이 자기 것이 된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또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와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 것을 너희가 안다고 합니다. 언제요? 그날에는 아버지와 주님과 하나가 된 자는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주님과 내가 하나 된 것을 알 수 없을 때는 주기도문을 이해할 수 없고 또 앞으로 암송한다고 해도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또 천국은 이중성을 말합니다. 너희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즉 우리가 천국이라고 할 때 천국된 우리가 천국이신 주님 안에 들어가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천국이 언제 임합니까 하고 물었던 바리새인들에게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말하죠.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느니라가 됩니다. 곧 천국을 거듭난 자는 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볼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이 천국 속에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천국과 자기 속에 있는 천국을 보아야 하는데, 만일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이 너희 속에 있는 것을 확신하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나는 자신 있게 이 시간 대답할 수가 있을까요? 나는 확신이 없고 자신이 없어도 주님은 이미 자신을 주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것은 천국을 주셨으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주었다는 것은 이미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천국이 안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방인의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을 믿는 것과 가장 큰 목적이 이방인의 기도와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입으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하면서 내 속에 이루어진 천국에 대해서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보고 소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찬송을 잘하고 물질 봉사를 해도 성경을 놓고 볼 때 가장 비극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가 됩니다. 신학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거듭났다고 하면서 결 천국은 살다가 죽어서 요단강 건너가 만난다고 할 때는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 아닙니까?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와 목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의 가치성을 모를 때 모세의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있는 동안 애굽에서 살던 것처럼 등 따뜻하고 배만 부르면 거기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만 믿으면 잘 먹고 잘 입고 출세하고 죽은 후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만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천국이 너와 하나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할 때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마땅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라고 시편 23편 4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은 지금 어떠합니까? 조그마한 문제가 와도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염려한다는 것은 지금 천국이 자기에게 현실화되지 않은 증거입니다. 천국이 자기에게 현실화되어 있지 않다면 천국에 대해서 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구하는데도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장 7절의 말씀대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천국을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는 세상 지식이 아닌 주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데서 최선을 다해서 구해야 합니다. 마치 죽어가는 사람이 살려고 몸부림을 치듯 이런 기도가 있을 때 주님은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잠언 2장 1절과 10절까지 말씀을 요약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귀를 기울이며 내 마음에 명철을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춘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다. 야곱이 약복강가 나루에서 생사를 놓고 기도하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들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기도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냐면서 하나님이 구하라고 했으니 뭐든지 구해야 한다고 이방인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구하는 것과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구해야 할 것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잘 아십니다. 만일 주님이 내게 오지 않으신다면 질사함을 받을 길이 없고 영원히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주님을 구할 때 천국이신 주님을 주겠다고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후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은 이 구절에서 번역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구하기 전에 라는 내용 앞에 아우톤, 영어로 말하면 힘, 그르리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즉 그 그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내용이 바로 바른 번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방인의 기도를 하다가 멸망한 것 같이 이 시대도 이것을 모르면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목적을 모르고 구하도록 가르치거나 잘못 구했을 때 오는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그러므로 천국의 가치를 알고 천국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좋은 것으로,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그를 구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이하 그 이상을 구해서는 아니 됩니다. 성경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 생각을 버리고 성경대로 구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있다는 것이 현실화되면 환난이 와도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과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천국을 소유한 것을 분명히 알려면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적당히 해서 들어가려는 안일한 사고방식을 버리고 만일 환난도 주신다면 통과하는 믿음도 가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한 분인데 왜 환난을 겪게 할까요? 올해는 신앙생활하는 도중에 억울한 일, 슬픈 일, 욕과 같은 고난이 올 때마다 나는 왜 이런 고난이 올까? 빨리 이 문제가 지나갔으면 하고 또 남들에게 기도를 여기저기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히 올 줄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고난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는 좋아하지만 고난을 받으라고 하면 겉으로는 웃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너무나 싫어합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조건이 따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을 소유한 복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 계획을 하고 작정 기도합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연장하고 금식을 해서 어떻게든 응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혹은 응답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자기를 위한 고난이지 주님을 위한 고난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자기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또 자기의 목숨을 주님께 부탁하면서 받는 고난입니다. 우리에게도 선을 행할 때 많은 고난이 오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아야 합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복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복음이 아니었다면 고난은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람들과의 근본적인 차이점 때문에 또 사람을 살리는 선한 말씀과 자신이 메시아라고 한 것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만일 유대인들과 같이 행동하고 똑같은 말을 했다면 주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지 않고 같이 어울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했을 때부터 고난이 시작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는 고난까지 받지만 자신을 넘겨주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우리도 믿고 감당하게 해달라는 장성한 자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보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선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들에게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면 극락에 간다, 천국에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진정한 선한 일일까요? 일반적으로 선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자선사업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계에서는 고아원 양론을 개설하여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기본적으로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하나의 과정이지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선으로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리 많이 했을지라도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도 행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사람을 영원히 살릴 수 있는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은 영구히 죽지 않는 선한 일이며 영생을 누리게 하는 진정한 선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다 없앨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선한 일을 하는데 자기의 소유를 팔고 주님을 따릅니다. 우리는 헌금이 나오든 다른 사람을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간에 선을 행하는 가운데 목숨을 아버지께 부탁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자기 목숨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시대를 따라서 다르게 변화가 됩니다. 노아의 때는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안에 들어가면 되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을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브라함은 선한 일을 한 것이 없으나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으리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결과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루어진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믿음의 결국 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주님처럼 복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선을 우리는 누구나 다 함께 베풀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지혜로운 종과 미련한 종의 두 종류를 다루고 있는데, 주님이 오실 때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그분이 칭찬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즉 성도를 복음으로 양육할 때 어린아이 차원의 신앙 상태에서 벗어나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길 수 있는 장성한 자의 상태까지 끌어올려 주어야 합니다. 또 그러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먼저 오셨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하면서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간구하고 통곡했습니다. 우리의 간구와 통곡, 우리가 구하는 나라,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선을 행해야 합니까? 우리는 천국인 자를 찾아서 천국의 사건을 확인시켜주고 천국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문자적인 의미 없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 자기와 동화되어 생명력을 가지게 하는 천국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달라는 간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인해 오는 고난을 팔자 소관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베드로전서에 있는 천국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들에게 사안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애매히 고난을 받기도 하나 주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고 권면합니다. 또 사람을 살리는 선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이 자기 것이 된 자들의 삶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겪은 것은 우리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겪었던 일을 나 혼자서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받는 줄 알지 못하는 고난은 나 혼자 받는 고난이지 주님이 인정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또 아직 성경을 모르는 어린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혼자 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한 하나님의 후사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이 함께 감당해주고 있다는 사실은 소망이 아니라 현실이며 기쁨입니다. 끊임없는 삶의 활력소, 그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 때만이 오는 기쁨이요, 마지막 때 천국이 자기 것이 된 자와 되지 못한 자들의 모습은 그들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임금이 양과 염소를 심판하려고 왔을 때 양떼들은 우리가 언제 주님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감옥에 가서 갇힌 자를 돌봤나이까? 나는 주님에게 아무것도 베푼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들은 자기의 공로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이 직접 역사하는데 동참했다는 사건밖에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즉 자기 공로는 내세울 것이 전혀 없고 오직 주님이 다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소 때 들어간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몇 개를 건축했고 내가 몇 명을 얼마나 전도했고 얼마나 많이 했는데 왜 주님 나를 모른다고 합니까? 라고 덤벼듭니다. 길길이 악을 쓰며 금숙하며 덤벼듭니다. 그때 주님은 이 악한 놈들아,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책망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나와의 어떠한 관계성을 잊어버리고 급할 때만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잘 될 때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병 중에 가장 고질적이고 악한 병에 걸렸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하고 무엇을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형식적이고 안이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모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소유하지 못한 시민권은 앞으로도 영원히 부도 숲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제일 급한 것은 바로 나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이미 동참한 자요, 그 안에서 살 수밖에 없도록 운명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가기 싫어도 그 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 자이므로 억지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너희는 이방인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마음에 염려들 하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이 시대도 주를 따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섬하는 우리는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하여 자증하고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와 목표는 천국이신 아버지와 주님이 나와 연합된 것을 먼저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얻는다는 마음으로 사모하며 구할 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염소떼에 가지 않고 양떼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함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